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화요일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귀한 날 행복하게 주님께 더 가까이 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듬뿍 받아서 행복하게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많은 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비가 내렸습니다. 아마 농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그나마 좀 위안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도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와 또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분노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7장에서는 그렇게 시작한 핍박이 예루살렘의 큰 핍박으로 닥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그래서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무너지지 않겠는가, 와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니까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각 지역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온 이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죠. 물론 핍박을 피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나 들어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랬더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박해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좌절되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고 당연히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이 다메섹으로 사울이 가게 되는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것도 박해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잡아다가 넘기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강력하게 그를 부르시고 완전히 인생을 바꿔 놓으십니다. 복음 전도자로 바꿔 놓으셔요. 복음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바꾸시고 세우십니다. 핍박하러 가던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역사, 그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가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섹에서 그는 핍박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번쩍번쩍 뛰면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니까. 그래서 사울을 잡아 죽이기로 모의를 꾸밉니다. 여기에서 사울은 다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죠. 그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박해는 시작됐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많아졌다. 성령의 위로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절대 성령은 세상의 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살고 있던 애니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하던 여자였죠. 그러나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했더니 이 여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또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서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어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죠.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더니 이 아버지가 얼른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해서 쫓아내 주시니까 아이가 온전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주님은 쫓아내는데 우리는 안 됐죠? 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왜 안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 해도 빠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던 제자 베드로가 지금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에는 애니아도 고치시고 오히려 죽었던 다비다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세게 풍랑으로 다가와도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도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께 도우심을 간청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놀라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